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제가 뒷부분을 저도 모르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줘보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이렇게 좀 말장난 비슷한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인간사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의로운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불의한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불의한 일에 속하신 것 같으세요? 네, 둘 다. 네. 그럼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생각하고 계시죠?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오던데 지난주죠.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있어서 구지연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옆에 이제 앉으셔서 가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맨날 똑같은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분까지죠? 그냥 하겠습니다. 네, 빨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자,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의를 살펴볼 때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한자의 그 의가 옳을 의잖아요. 옳을 의인데, 그런데 이 옳다라는 개념이 오늘날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매우 모호해졌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라든지만 해도 동성애는 입에 좀 담기조차 한 그런 단어였어요.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였고 말하지 않는 그렇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하고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옳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의롭다 했던 것이 불의한 것이 되고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래. 그 메인 페이지에 그 PPT 있고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여기는 같이 찾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1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15장 1절이기 때문에 14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14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분께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건너간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서 게네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 편인데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사역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어떤 동네가 있죠?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예루살렘부터 나사렛까지 맞죠? 제 갈릴리까지 측정해 봤을 때에 직선 거리로 128km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뭐 꾸불꾸불 길이 아니라 직선 거리로 128km인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신탄진 갈보리 교회에서 찍어서 서울까지가 130여 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그 당시 우리가 그때 차 타고 한 2시간을 달렸었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이제 걷거나 나귀를 타고 갔을 텐데 며칠 걸려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면서 예수님 찾았는데 어떤 각오를 하였을까요? 우리 민족을 혼돈케 만들고 있는 이 이단의 괴수를 짓밟아 주마와 같은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지금 이게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2장 14절 넘어갔죠. 제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12장 14절에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때의 이유도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도발적인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버젓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갑자기 들이닥친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앞에 여기 저는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 제기를 뭘 하고 있죠? 손을 안 씻고. 네. 감사합니다. 손을 안 씻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 손 안 씻고 밥을 먹었으니까. 당시 배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나이는 30대 초반, 저보다 10살은 어린 아주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출신은 갈릴리 촌동네 몫으로서 보잘것없는 불황화 무리를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질서를 해치고 있는 이 청년을 그냥 둘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서 봤던 첫 목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은 채로 빵을 집어들고서 그것을 우걱우걱 입으로 쑤셔 넣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지저분하고 불경스러운 장면을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유전은
이 30년에 걸쳐서 생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훨씬 전인 500여 년 전 에스라 이후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정리되어 오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온 민족이 지켜오던 것이었는데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약 AD 2세기경에 2세기 중엽에 집대성되어 미시나라는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율법전서와 같은 그런 법체계는 아니지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예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른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하고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지 이런 것인데요. 당시 유대 땅의 전통은 우리의 예절 관습보다는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전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러니까 저보다도 이제 윗대의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있었던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전통인데요. 아무리 먼 지방으로 출장을 나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일에는 본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11조도 다른 교회에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본 교회에 와서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런 가르침이 시작됐을까요? 네? 목사님들, 당시 교회 목사님들. 물론 구광태 목사님 그렇지 않을 거라 제가 확신하여서 하는 말이죠. 제가 저는 구광태 목사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설마 그러면 제가 완전히 잘못 말하는 건데 갑자기 눈치가 보이네요. 당연히 당시 교회를 이끄시던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죠. 오늘날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 안에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잠시 동안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찰 집사님 생활을 하셔서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저는 태어났었고, 광주에서 제법 큰 교회 안에 이제 사찰 집사님들이 사는 사찰 집사님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조그맣게 있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였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들을 했었는데, 한 5-6살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그냥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주일은 아니었고요, 평일이었는데 이렇게 단상에 올라갔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네? 네? 지성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인즉슨 제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생각은 아주 당연한, 지금도 지성소에 올라가서 저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물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었습니다. 여기 막 종 같은 거 치면 안 되죠. 막 치면 안 됐었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한다. 오늘날에도 있는 가르침이죠. 어쨌든 그 바리새인 무리가 제자들을 보고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듯이 너무나 기본적인 예절이자 법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이었던 거죠. 기본도 안 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이슈만이 아니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제 4계명이죠. 제 4계명, 아니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에는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맹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데에 이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행태를 알고 계셨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더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 고르반이라는 항목을 들어서 반박하십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사건이 무엇이었죠? 제자들이 손을 딱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를 건드릴 때에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근거였죠? 말씀? 무엇이 근거였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통을 들이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을 근거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시한 근거 기반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제시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악행을 저지를 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너희의 전통이 아니었더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갔던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넘어갔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뒤로 나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반박이 무엇이었죠?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반박이었고, 두 번째 반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박인데요. 첫 번째는 근거였다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은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판단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손으로 씻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반박을 두 가지로 예수님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떠드는 것들 그냥 뭐 한쪽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광택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지만 저는 엉뚱한 말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또 다른 유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서 들으시고 판단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십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그래, 전통이나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둘째, 그래, 맞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결론이 내 안에 내려지고 있는 분이 있으셨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쉽게 착각하고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을 사람들의 그런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 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지? 그럼 내 입을 지켜야 돼. 내 입술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말 조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결론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래, 하나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 내 입술을 조심해서 말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것은 이런 결론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리새적이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내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지독한 착각에 빠진 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소경과도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진단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보시고 18절, 19절을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밖으로만 표출되지 않을 뿐인데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죄이기 때문이야. 존재 자체가 썩었기 때문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뭘 언급하고 계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입에서 그 다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 악한 것들 뿐이죠. 그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 정, 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마음이라고도 표현되고 인격이라고도 표현되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 이거는 센스, 감정,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이 오감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 청각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지금도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것들은 지정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며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그리고 감정, 그분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선택하는. 그런데 이 감각기관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흡수하고 계시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시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으시죠. 맛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맛보시죠. 느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시죠. 죄를 빨아들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다 알면서, 머리는 알지만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십니까?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십니까? 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십니까?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교만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상대적인,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고요?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기와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대방을 대한 악한 마음 품는 것, 살인한 거라고 하셨고, 지나가는 여자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간음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방금 제가 열거한 것처럼 지정의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확인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거나 말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썩었는데, 세상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걸린 사람,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 그래서 구속당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란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지는, 부인할 수 없죠.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가운데 있던 무리들이나 제자들 모두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오름에 다가설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손을 씻어도, 아무리 부모님께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논쟁에서 모든 논리를 갖추고 이긴다 할지라도, 존재적으로 부패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들을 쏟아놓는 그
근원인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쌓여진 내 안의 가치관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전통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전통이란 거는 마치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각 개인의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개인의. 어떤 전통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어떤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로마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마음이 썩었다고 했죠. 남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타겟이었다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고 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쓴 글이죠. 여러분의 옳음이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너무나 강력해요. 저도 선한 자, 자기의가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신학생이 복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럼 뭐야? 내가 이제까지 주님과 가져왔던 관계는 뭐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앞에 섰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복음학교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 복음 때 복음을 모르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미쳤죠. 심각하게 끄슬린 악한 종자가 저인데 그게 바로 선한 자의 실상입니다. 자기의에 하나님의 옳음보다 내 옳음을 꺾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기의가 강하신 분들은 동의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대로 나오니까. 만약 하나님의 네, 저는 2004년도에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 이제 26살이었는데요. 순회선교단에 소속되어서 이제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회선교단 안에서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전통에 젖어 다른 사람에게 그 전통을 강요하게 된다면 그 죄값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한 명의 주님 앞에 성도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언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옳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부자 청년 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신의 옳음이 인정을 받아서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접근부터 잘못된 거 아시죠? 언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존재로
행위로 doing으로 이제 질문했다면 being으로 존재로 예수님 답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이시고 계속 그 사람은 doing으로 행위로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대답을 행위로 하세요. 재밌죠? 그러면 너희가 10계명을 알 텐데 이것을 이제 지켜라 하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다시 행위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들 나눠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딱 존재가 걸리니까 뒤로 물러서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이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부자 간원 앞에 있는 눈앞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선언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제가 더 풀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의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만 옳음이세요. 이거는 진리의 선포고 세상이 저에게 손가락 너 논리로 증명해봐라. 뭐 제가 하는 안에서는 하겠지만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주장하다가 죽을 겁니다. 너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하면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이 땅에서 구질구질한 목숨을 연명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기 위해서는요. 부자관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과 앞으로 계획해 놓았던 미래,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려놓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동일합니다.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주도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고 불편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아닌 곳이라고 거짓말하고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다 하심이라는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쉽게 대답할 수 없죠. 쉽게 대답할 수 없죠. 근데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 땅의 삶이라는 종지부를 찍는 시간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다가올 것이며 제가 41라뇨. 말도 안 돼. 근데 저보다 어르신들은 야 네가 말도 안 되냐? 난 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목사님 그러시죠? 25세 예수님 만났는데 40년이 뭐 훌쩍 지나 35년, 36년 훌쩍 지나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의 속도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을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에 이 사람 갔어요. 근데 예복이 준비 안 됐어. 어떻게 됐죠? 쫓겨났죠.
예복이 준비되셨습니까? 이 예복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복음사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셨으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쉽게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음직한 그냥 구호와 같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내 전부를 걸지 않고서는 결코 입을 수 없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관원이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 조문을 지켜오던 자도 포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데 임마누엘,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어떤 삶 가운데 그분의 의가 찬란하게 빛이 났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셨지만, 문둥병자와 같은 경우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지만 손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일으키신 적도 있고, 죽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지만,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이런 경우에는 잡아 일으키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시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문둥병자가 나아버려. 죽은 자가 일어나. 율법은 부패한 우리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부활해 버리셨죠. 모든 옳음,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근데 뭐 때문에요? 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가 수식하고 있는 문장은 뭐죠? 보시고 대답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시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려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를 불의의 병기에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중립에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저희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바쳐라. 아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을 드리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하나님 편도 있고 마귀 편도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복음을 들었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죠. 중간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시작이 어디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이 죽음이었습니다. 지정의가 깨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원형의 모습을 아나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의 원형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것을 경험을 했죠. 그렇죠? 우리는 원형으로 회복된 모습은 알고 있지만 원래의 타락 이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원형의 모습은 알지 못합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모든 지정인과 깨어진 상태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태어났어요. 근데 둘러봤더니 다 죄인들이네. 그러면 제가 저를 정상으로 인식할까요? 비정상으로 인식할까요? 네? 네? 정상으로 인식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조차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원준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이 들으셨죠? 많이 이런 기도 받고 자라셨죠?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수많은 경쟁들. 야, 1등만 기억해줘. 너 도태돼. 넌 경쟁력을 갖춰야 돼. 이런 가치 가운데서 자라났단 말이죠. 죄 가운데. 그것들이 나에게 전통이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비정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비밀이죠. 그래서 죄가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 되시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궁극적으로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무엇으로 결론이 날까요?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드리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초대예요. 그분께 인생을 넘기면 사탄이 저한테 했던 위협이 있어요. 진짜 그분께 인생 넘기려고 그 고리타분한 양반한테 정말 삶을 드릴 거야? 그럼 너 인생 끝이야. 너 인생 쪽나. 너 그 고리타분한 따분한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인생을 넘겨드렸을 때 진정한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다 다르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권. 그거는 각 개인이 알고 있어요. 주도권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지금 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 시간 동안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계속 나의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옥 같은 삶. 내가 결정하고,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이제 장선환 집사님이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죠? 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건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론 병원 생활이 가슴이 이어져서 얼마나 정말 힘들까, 나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막 내 안에 주여 막 했는데, 그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거짓말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나 지옥 가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경쟁 구도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나 삶의 일부분, 무슨 11조나 헌금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내 거야. 근데 그분은 폭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짜 진정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원형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도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너무나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평생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 섬겨왔던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수많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헌금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의 것들이 똥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랬죠. 너무나 억울했다고. 어차피 마지막 날 공력을 시험하는 불 앞에 모든 것이 불살라질 터인데 그때까지 그것들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당황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옥 운명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경고를 통하여서 그 모든 불살라질 것, 똥과 같은 것들을 집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공력을 시험하는 테스트에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반석.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견고한 의 되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자기 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승천까지 이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합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내 마음이 강도의 굴혈과도 같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내 심령이 강도의 굴혈과도 같아서 모든 온갖 더러운 지정이가 깨어진 상태에서 부정물과도 같았던 그 강도의 굴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을 성소 삼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성전이 된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부활해야만 하는데 자기 의는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을 찌르는 가시라는 것을 이제까지 충분히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그 오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포함하여,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번쩍 띄어지면 먼저 발동하는 게 뭐죠? 판단과 정죄죠. 왜냐면 보이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죠. 그렇지만 아까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주님께서 진리로 이끄셔서
그것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며 나를 장사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남들을 속일 수 있지만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내 것은 따로 챙겨두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주님께서 조명하셨기 때문에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복음학교에서 1%라는 표현을 하죠. 1%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기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적하고 계실 겁니다. 너 그거 딴 거 얘기하지 마.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다른 거 드려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너 알잖아. 왜 오리발 내밀어? 그거라고요. 그걸 넘기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시는 첫 걸음을 떼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가 온다면 그 걸음을 떼실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장 감사하며 필사적으로 붙들게 될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이 하나님의 의를 필사적으로, 전에는 헌신짝처럼 여기던 이 하나님의 의를 필사적으로 붙들게 될 날이 올 텐데 언제일까요? 바로 곧 들이닥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텐데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죽기 전에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실 거고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때에는 이미 죽었다면, 목숨이 끊어졌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요. 오늘 듣고 나중에 결단하자가 아니라 이 도전을 받을 이때가 지금이 기회라고요. 이것을 유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게 오늘 하루도 안 가요. 다시 그 도전이 구광택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시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도전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도전이 있을 그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셔야 됩니다. 아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임한 날,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만큼 헌신적이었나, 잘 살았나, 헌금 많이 했나가 아니었죠. 뭐였나요?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거나 밖에 나갔다면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다가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이자 모형인데 그 이후에 있을 정말 두려운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둘째 사망,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죽지도 못한 채 고통받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두려움이는, 무서운 게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출석 열심히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희생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런 아우성들이 그날에 울려 퍼질 겁니다. 억울하다고. 그때 일어났던 이적들은 도대체 뭡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붙들 게 그런 것밖에 없다면 절망하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행위도 노력도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됐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전도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딱 하나 확인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연합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거 하나 확인하실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 확인한 것처럼. 그러나 그때에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면 뭐 장로들의 유전, 율법 다 아니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 얘기일까요? 로마서 6장 여기는 없는데요.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구습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거는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천박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망나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살아있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지? 이거는 기준이 나인 거예요. 선한 자기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남들이 이렇게 하든 왜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정말 헌신, 봉사, 애쓰고 하는데 왜 저렇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를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갖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생명의, 그 기쁨의, 그 생명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끝나갑니다. 온전히 연합된 자만이 현재 삶에 있어서도 죽음의 현실에 세상에 요구하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해하셨죠? 이 하나님의 의를 지닌 사람만 당당하게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순방 다니다 보면 비행기 꼬리칸에 탈 때도 있는데 심하게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진짜 비행기 떨어질 것 같은. 그러면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하고 다시 졸아요. 저 데려가서 저 준비돼. 그럼 너 결혼은 했잖아. 너 처자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아직 처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가 아니라 이 어설픈 제가 그들을 책임지는 것보다 내가 하는 그 어줍지 않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면 죽을 준비가, 저는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자의 심판에 앞서 그 어린 양의 심판, 이 동일한 농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 날 쏟아질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갈보리 언덕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연합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심판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심판이었던 장자의 심판 때에 제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맞았잖아. 이걸로 천국 못 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갈보리 교회의 상황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들이 있어요. 결국엔 문제가 뭡니까? 이 의의 문제입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 문제거든요. 결국 모든 전쟁, 나라와 나라,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홍콩의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터키의 그 쿠르드족이라든지, 뭐 러시아, 뭐 할 것 없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야당과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한때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던 북한, 이란, 이라크. 그러면 미국은 악의 축 아닙니까? 악의 축이죠. 뭐가 옳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디 말씀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먼저 저를 불러다 놓으시고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 정치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다 옳은 문제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군사적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면 헤롯 왕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요.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온 에돔 족속의 전혀 엉뚱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은 어땠습니까? 마켓이 되어버렸죠.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기득권자들에 의하여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되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아니,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 이 땅에 속한 오늘날 240여 개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를 건국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 성령이 오심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가 약 AD 30년경, 예수님이 BC 4년도에 뭐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0년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건국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그나마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구 역사상 사라져 버렸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며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때 확실하게 보실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는 극단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전지대겠지라는 착각을 벗겨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세요. 인생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모든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존중하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책임을 지시겠죠. 그분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드리세요. 행복하실 겁니다. 오히려 행복하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이끄실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어쩌면 이 나라와 의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저도 수많은 세월 왜 이걸 구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의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그토록 붙들고 싶으셨습니까? 내가 붙들었던 의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그 의의라는 게. 나 이런 사람인데.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내가 삼성 회장이었는데요. 아무것도 그 앞에 쓸모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럼 당신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준엄한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깁니다.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